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따라할까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들었다고 말하지 말아라. 나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나 배운 게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게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핑계거리가 없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충만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은 무엇일까? 우리 충만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예레미야를 생각하면서 예레미야를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고는 하나님 너를 사명자로 너를 세우겠다. 선지자로 너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충만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몸된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믿으세요? 아멘. 그 우리 충만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제가 임의적으로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저는 이 교회를 내가 이렇게 세우려고 한 게 아니고 저는 제가 목회를 하다가 팀 목회하다가 그만두고 제가 일에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함께 우리 성도들과 기도하고 싶으니까 수요일 주일 저녁 때 산에 데리고 올라가고 수요일 저녁 때 또 예배 마치고 산에 데리고 올라가고 금요일 저녁 때도 예배 마치고 산에 데리고 올라가고 어떤 데는 못 갈 때도 있죠. 그럼 저 혼자 가요. 저는 월요일부터 계속 갔지만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세우라는 그 감동을 제게 주셨다고 그분이 당신이 모아놓은 돈이 있다고 그 물질을 저한테 헌금을 해 주었어요. 저는 그분이 제 세미나에 집회에 한번 참석했던 분이 권사님이시라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잘 몰라요. 근데 그 권사님과 아는 목사님이 저하고 또 아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분을 통해 저희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물질이 들어왔고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싼데 찾아다니라고 변두리로만 찾아다녔는데 하나님 어디다 세워놨느냐? 만연동 가장 대전 시내 둔산이라는 데다 저를 세우는 거예요. 다들 놀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충만교회가 저는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믿으시죠? 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를 이야기하셨어요? 자, 우리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뭐라고요?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했다,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예요? 이거는 예레미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어떻게 했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 이게 왜 이렇게 대답이 석준아 한 박자가 늦어? 딴 생각하지 마. 목사님은 잘 생각해. 하나님이 나를 복중에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았어요. 제가 그걸 왜 하는지 아세요? 제가 태아심리 논문을 썼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근데 제가 논문을 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여자보다 여자 몸을 더 잘 알아요. 어떤 데 물어보면 여자들도 하나도 몰라요. 자, 어떤 데 기가 막힌 게 여자들이요. 자기 몸의 생리나 자기 몸의 구조를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뱃속에 여자아이가 임신됐잖아요. 그럼 뱃속에 여자아이 몸에 200만 개의 오버사이트라고 하는 원시 난포 세포가 있어요. 몇 개? 200만 개. 아니, 요만한 콩알만한 애기에게
뱃속에서 뱃속에 있어봤자 요만하게 크는, 요만하잖아요. 태어날 때 보면은 고만한 아기 몸속에 거기 그 난소 안에 200만 개의 원시 난포 세포가 200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수정 성도님 자꾸 뒤집어보니까 이게 진짜 맞나 맞나 틀린가 찾아보는 거예요. 제가 논문 다 찾아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미 나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모든 일을 준비하고 있는 거. 바로 하나님은 나를 알아요. 이미 나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았고 구별하였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게 목사만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이 일 앞에 우리가 대답할 게 뭐래요? 아이고 나 같은 게 그게 아니라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알았고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우리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아이예요. 나는 말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뭐라고요?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1장 7절. 또 엉뚱한 생각했어? 안 들려가지고 마이크를 빵빵하게 했는데 잘 들어? 알았지? 자,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근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이 아이라는 이야기가 그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요만한 애기였을 때 불렀냐? 그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이때 당시 나이를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20세에서 23세 정도 되었을 청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고 말을 했느냐? 왜? 이제 이 예레미야가 그 선지자의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서 이제는 훈련받고 있는 부분들이었었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사도들 그 선지자들의 그 레벨이 큰 윗사람 어른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 단계가 있는데 아이는 처음 입문한 사람은 말할 자격이 없어요. 이걸 왜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욥기에 보면은 욥기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열심히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지막 엘리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연수해서 말할 수 없는데 나보다 연세가 많으신 당신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욥이 하는 이야기 앞에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합니까? 내가 속이 터지는 것 같아서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무례하지만 내가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나이가 함부로 어른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자녀들은 멀리 어떻게 해서 옛날 어른들 앞에서는 그냥 예만 했지 아니요 그거 틀린데 이 소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게 옳은 일이라도 혼나요. 내가 만약 큰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은 혼나고 또 집에 오면은 내 부모한테 진짜 혼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이제 처음 들어가서 아무것도 나는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라고도 말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너는 작다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마찬가지고 우리 충만교도 마찬가지예요. 외적으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향력 있는 교회로 주님이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저는 말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교인들한테 말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요. 우리 석주님 나중에 목사님한테 얘기해줘. 근데 우리가 알을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위대하게 쓰는지 저는 제 마음에 흥분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당당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봐라.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아이가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는 작다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배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신앙의 연륜이 작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도를 내가 많이 하지 못한다고 그것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하지 마세요.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아이가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는 작다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작은 자가 아닙니다. 나는 아이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작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뭐를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자,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이에요. 뭐라고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안에 감동된 사람이 있을 때 가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무엇을 명령한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가감을 하면서 이 말을 하면 내가 오해받을 수 있는데 아니요. 내 마음에 감동된 부분 이야기를 그에게 말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을 내가 가라는 곳에 우리는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까? 이 일이 글쎄요, 하나님이 얼마 후에 이것을 밝히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쓰시는지 저는 너무너무 좀 흥분된 마음으로 바라보는 부분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교회가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님이 쓰시기 원하실 때마다 쓰임받는, 또 무엇을 말하길 원할 때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선포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충만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윤교한 목사가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사람의 지식으로나 형편으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과 지식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황과 형편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우리가 선포하며 달려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감동된 사람에게 적게는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한꺼번에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게 될 때 이게 바로 처음부터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내는 사람, 어떤 사람의 감동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했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너는 작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고 내가 그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그 말을 말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자, 우리 8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라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함으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주님 풀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래서 잠깐 한두 번 하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합시다. 끝까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감당하자. 아멘? 나 한번 해봤어. 그게 아니고요. 끝까지 지속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자, 한번 봅시다. 주전자에 물이 끓을 때 몇 도에 끓어요? 100도. 그럼 90도가 됐을 때 보글보글 끓어? 90도가 돼도 안 끓어요. 98도가 돼도 안 끓어요. 99도가 돼도 안 끓어요. 그래서 어떤 데부터 끓어요? 100도가 딱 되면은 그때부터 끓기 시작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마음을 나는 아이라 하지 말아라. 너는 작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죽인 것을 조금씩 내가 감당하고 나가면은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내가 계속해 나갈 때 어떤 때는 그 말이 미지근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날은 이게 20도가 됐다, 30도가 됐다, 50도가 됐다. 지금은 해도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아. 내가 말해도 누구도 듣지도 않는 것 같아. 근데 이것이 계속 60도가 되고 70도가 되고 80도가 되고 90도가 돼서 100도가 딱 되면은 그때부터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00도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10도 될 때 우린 전하는 거예요. 20도 될 때도 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톨게이트 지날 때 거기 있는 사람한테 돈을 이렇게 줬잖아요. 지금은 하이패스로 싹 다 지나다니지만 제가 거기 지날 때마다 꼭 뭐라 하냐면 행복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손주들이 뒤에 타면서 뭐라 하냐면요. 벌써 창문만 열고 돈을 이렇게 주려고 그러면 얘네들이 외쳐요. 행복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은 예수 믿으시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있고. 제가 이제 병원에 열지병원 같은 데 갈 때 보면 약국에 들리면 꼭 거기 음료수를 하나씩 줘요. 그 약국에서. 그런 음료수를 제가 안 먹고 꼭 차 안에 넣었다가 지하 주차장 빠져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등록이 돼 있으니까 게이트가 그냥 열려요. 그러면 꼭 그거를 그 게이트 문 지키는 분, 거의 여자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꼭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해와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당장 열매를 맺는 걸 바라보지 마세요. 나도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서 훌륭한 전도자가 되어서 저러면 나도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어떤 때는 사탕 하나 나눠주면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번 해봤어, 두 번 해봤어가 아니라 이거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란 축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한두 번 해보고 했다고 말하지 말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꾸준히 전도하자. 아멘? 꾸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빌라델비아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에 뭐라 했냐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뭐라고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내가 작다고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나는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아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달려가고 하나님의 말씀 위해 달려가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 달려가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이 말씀을 지키며 나이는 더 이상 아이라 말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날마다 예수 따라 말씀 따라 달려가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또 이렇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